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딱 개척해서 예배를 드린 지 52번째 예배예요. 만 1년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요즘에 이제 12월 달에 저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결심을 하고 그때까지 공동으로 목회하고 있던 그 사역지의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척하겠다고 이렇게 그 교회를 나섰을 때가 기억납니다. 이제 막상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고 나왔는데 앞이 깜깜한 거예요.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뭐 개척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저희 가족하고 자매 한 명. 오로지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지? 어느 지역에 개척을 하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음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 예배 날이 다가오니까 예배 드릴 장소를 빨리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중에 이 공간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님께 전화로 여차저차 설명을 하고 만나서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만났어요. 여기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원장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이 장소에서 혹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 좀 당황을 하시고 놀라셨어요. 뭐 이렇게 개척 준비 모임 하는 막 몇 주를 생각하셨는데 제가 그냥 예배 좀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냥 들이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그냥 와서 얼떨결에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려서 오늘 52주, 만 1년을 채우는 예배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들 보내고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1년을 돌아볼 때 감사한 것이 좀 많습니다. 뭐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곳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려서 인큐베이터와 같이 여기서 교회가 공간이 확보되고 우리 교회가 개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를 보호해 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준 인큐베이터와 같은 공간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희 가족하고 자매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의지할 수 있고 만나보고 싶고 기도 부탁하고 서로 힘이 되는 이런 여러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는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왜냐하니까 교회에서 그냥 점점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밀해지든지 싸우고 나가든지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데 교회는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지 않아요? 손이고 발이고 이렇게 우리의 몸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모른 척하고 지낼 수가 없어요. 손이 몸의 많은 부분에 역할을 하고 돕고 하듯이 우리 공동체가 이런 성도의 교제라는 아름다운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특별히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개인적으로나 뭐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저는요 올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는 지금 12월 27일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제가 제 삶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보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아마 동의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여러분,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무엘이요 돌 하나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기념돌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 기념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이렇게 지금 세우는 기념식을 하는데요. 이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이스라엘에게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여러분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영적 암흑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금 방탕의 길을 걷고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방탕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징계의 매를 드세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주변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는지 오늘 이 배경도 뭐냐면 하루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군인 4,000명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들고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언약궤가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딱 제사장들이 내디딜 때에 지나갈 수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언약궤를 들고 뱅글뱅글 돌았잖아요. 항상 앞장서서 항상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전쟁에서 급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전쟁에서 지금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 언약궤가 우리를 이기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함부로 우리가 이리로 저리로 옮길 수 없는 거고 장막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에 이렇게 있는 것이 언약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걸 언약궤를 이용해서 이겨야 되겠다. 이기는 용도로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겠지. 마치 부적과 같이 승리의 부적과 같이 언약궤를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언약궤가 갑자기 전쟁터에 나타나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보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보니까 저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린 그 저들의 신이구나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저 신은 굉장한 신인데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박살나겠다. 블레셋 군인들이 사기가 그냥 오히려 더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결국에는 블레셋이 이겼어요.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비참한 수치스러운 결과를 이스라엘이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언약궤를 통하여서 인도하셨지만 오늘은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마술 지팡이와 같이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부적처럼 언약궤를 생각했어요.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도구,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 수단, 그 수단으로 언약궤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유익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한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보세요. 그만을 섬기라. 그럼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제사장을 찾았어요. 언약궤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좋아하고 아스다롯도 좋아했어요. 여러분, 아스다롯, 여기서 나오는 아스다롯은 신은 블레셋의 신인데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 그래서 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풍요와 다산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신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거에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꼭 부자가 돼야 되겠다. 부자도 돼야 된다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 생각이 그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능하면 남들도 다 누리는 쾌락 나도 누리고 나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기도하는 것만으로 다 되겠나? 아이고,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 점도 보고 운세도 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기도만으로 되나? 유력한 사람한테 부탁도 하고 백도 쓰고 해야지. 그래야 손해를 안 보지. 손해를. 성공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모습이에요. 전쟁에서 승리만을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부적과 같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능력을 발휘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언약궤를 갖다 놓은 이스라엘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용당하거나 속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상 7장 5절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패배를 맛보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성공과 쾌락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성공, 쾌락, 물질을 하나님으로 두고 두 신을 섬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전부가 되도록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지금 전쟁하러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전쟁하러 다가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네. 쟤들 뭐 하는 거야? 전쟁 준비하는 거다. 우리가 먼저 선빵을 날리자. 지금 이렇게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 절체정면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죠? 미스바 광장에 지금 모였어요. 지금 기도하고 회개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니까 정작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원해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지난번에 4,000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전쟁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오늘 우레로 하나님께서 이겨주신 이곳과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지역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지난번에는 막 그들의 힘으로 열심히 싸웠지만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똑같은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패배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중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또 그 상황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고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 이것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 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중심을 떠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돌,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셨어요. 생명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굶지 않게 하신 것, 자녀를 지켜주신 것, 평안을 주신 것, 악에서 건져주신 것,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주신 것, 이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지켜주신 것,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주신 것,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도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계속 무언가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은 헛된 것에 내 마음이 팔린 거예요. 나를 구원하지도 못할 것, 나에게 평안을 주지도 못할 것, 나에게 어떤 힘도 되지 못할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물질이 그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에 마음이 팔려 있으면요,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결단. 힘들 때만 동행하고 좀 편해지고 수월해지면 동행 안 하고, 아니,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딴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요, 한번 경험해보면 세상 것이 정말 시시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걸리는 그것이 뭔지 여러분 각자 생각하세요. 그것이 뭐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왜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거에 집착하냐 하면 그것보다 좋은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더 좋은 것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감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딴 데 한눈 파는 그 마음 빼앗겨 있는 것 과감히 회개하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에벤에셀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한 중요한 사역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스렸고 다스렸고 다스리니라. 이것이 중요해요.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도 야,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겨라. 그래서 모여라. 기도하고 할 때도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는 거는 목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먹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좋게 말하는 것, 세상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거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말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나를 다스리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세상의 악한 권세가 나를 다스려요. 내가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내 경험상으로 내가 이렇게 산 천만의 말씀. 경험을 가장한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큐티와 말씀 묵상의 말씀 읽기. 올 한 해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소모임을 못했지만 소그룹 모임을 못했지만 소그룹 모임이 그거예요. 우리가 큐티 한 주간 큐티한 것 그거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한 주간 쭉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저는 이것은 변함없습니다.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 말씀 읽기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온전히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큐티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전쟁터로 가져오는 언약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면 무조건 잘 되겠지. 그럼 목사님 말대로 큐티하면 무조건 잘 되겠지. 전쟁터로 가져오는 언약궤가 아니라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스림을 받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말씀 읽기와 큐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내년의 삶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믿음 가지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 위에 여전히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날마다의 그 기념비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